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fear라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ear라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복합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실제적이나 혹은 상상된 위험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경고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위험에서 도망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안과 염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있어서 생명 보존을 위한 본능의 일부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fear, 두려움이 단순한 심리적 공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된 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fear of the Lord, fear God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ear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fear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피하려는 마음을 가진 아담이 숨는 공포에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시편 111편과 누가복음 1장 등 많은 성경 본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생기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인 경외로서의 두려움과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8장은 두려운 fear God,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오입니다. 영어로는 It will go better with those who fear God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7절을 히브리어 원어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는 알지 못한다. 무엇이 될지를 누가 그에게 알려주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체는 히브리 지혜 문학 특유의 대조적 병행법으로 구성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문을 통한 부정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즉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미래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권력, 지식을 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은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에 불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8절은 4개의 부정적 평행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적 복합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적으로 점진적 병행법을 사용하는 기록입니다. 바람이라는 자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죽는 날을 가리키는 생명, 전쟁에 모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악이라는 도덕적 한계 순으로 인간의 한계성과 무력함을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은 자연입니다.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권이 없습니다. 전쟁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자연, 생명, 역사, 도덕 그 어떤 영역에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람과 생명과 세상과 영혼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시편 104편과 요한복음 3장에서 인간은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 죽음, 전쟁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악의 무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구원의 근원이 인간의 지혜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심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람 하나도, 죽음의 날도, 세상의 전쟁도, 그리고 자신의 죄악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9절 문장은 주절과 부사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절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이고, 부사절은 조건, 시간, 상황절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 솔로몬 왕이 살펴보니 라는 의미로 주절이 나오기 전에 화자의 관찰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권이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서 불의한 권력 남용을 하게 되면 해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세상을 봅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입니다. 도덕적, 영적 부패 혹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입니다. 악인이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장사 지내는 것은 히브리어로 크브림입니다. 장사를 지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존엄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적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결국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악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의식에 참여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자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그들의 성읍 안에서 잊혀버린 바 됩니다. 잊혀버린 바 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허무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도다. 히브리어 하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허무 덧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인간 존재의 한계와 불의한 현실의 허망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의 통찰은 세상에서 불의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벨, 숨결, 수증기처럼
사라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시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마음이 담대해져서 악을 반복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지연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자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악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즉 세상의 불공평함과 지연된 심판을 보더라도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과 의를 지켜야 합니다. 악인의 담대함을 볼 때 지혜롭게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악인을 따라서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에 불공평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악을 반복해도 장수하는 현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외자는 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기적이고 참된 형통함이 보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악인은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안정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 세상에서 행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행위와 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적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 분별의 시각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상을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때로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행위와 보상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의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8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지혜자도 능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해 아래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상 속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즐거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세상의 성취나 부귀보다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즐거움이 더 귀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기쁨이란 먹고 마시는 소소한 일입니다. 가족, 친구와의 즐거움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주어진 일상의 수고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선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전도자는 지혜를 알고 지혜를 탐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마음을 다해 지혜를 구하나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뇌와 근심으로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자가 있게 됩니다. 즉 지혜와 지식 추구 과정에서 오는 근심, 세상의 불공평함에 의한 영향,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조급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알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불공평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피할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자,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여 주셨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셨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8장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불공평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의 삶으로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역사